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신약 3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손을 들어서 표를 해달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선택지 1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1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2번. 기억이 나시죠? 1번이 뭐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1번. 2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2번. 자, 1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2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안 드시는 분은 나는 하나님의 복은 별로고, 안 드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두 개나 손 드시는 거는 두 개 다 받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자, 1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2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용 목사가 뭔가 지금 함정을 파놓고 지금 우리를 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생각이 많아지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왠지 축복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과 축복 이 두 단어의 복의 크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축복이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은요 빌축에 복자를 사용합니다. 즉 복을 빌어주는 행동,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됩니까?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전지전능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제가 축복을 빌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복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복을 빌어요?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보다는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아무래도 좋게 느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하다 보니 이런 잘못된 표현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교회에 나와서 누리기를 기대하는 복이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함의 복이 넘칠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의 사업장이 형통함을 누리고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소원이 성취되며 그 모든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낚시를 합니다. 정말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함께 한번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신약 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0절 신약 1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74쪽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 신약 390쪽. 요한일서 3장 13절 390쪽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평탄대로의 길을 걷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보다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박해와 고난과 미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처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찬송합시다 라고 외치면서 그 찬송의 이유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저주의 처소로 초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신령한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떠한 복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앞에 부분만 제가 읽어볼 건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곧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요? 아니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랍고 신령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창세 전 그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창세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창세 전부터 존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 어떠한 노력, 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이 복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을 조금이나마 보태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때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복 내려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이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저는 이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많은 흠들이 제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너무나 많이 밝혀져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는 이 죄로 인한 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흠의 결과는 말씀에 보면 바로 사망입니다. 곧 죽음입니다. 인류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절대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이 절대적 사망을 가져오는 흠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흠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흠을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이에 볼펜으로 여러 글씨를 쓰고 지우개로 지워보려고 하십시오.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연필로 쓰면 지워질 수 있지만 볼펜으로 쓰면 그 종이 위에 볼펜으로 쓰여진 그 어떠한 메시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 죄의 흠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깊이 새겨진 흉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흠은 절대적인 힘이 있어 이 흠을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이 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 은혜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흠을 지울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심으로 그 흠을 지워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결단을 하셨고, 우리의 흠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진 큰 흉터,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흉터, 이 흠이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아들과 딸에서 그치지 않고, 아들과 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무엇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게 거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때로는 습관처럼,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온 우주 만물,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우리들 뿐임을 기억한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랍고 큰 신령한 복인지,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존재로부터 저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우리들 뿐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흠을 지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령하고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려주신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밀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고백이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의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거저 주시는 바. 너무나 충격입니다. 이 거대하고 신령한 복이, 이 충격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냥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노력도 더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불편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해. 내가 무언가 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면이 서지. 내가 어떻게 그 거대한 사랑을 거저 받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무언가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 강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박관념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정도 알고 그 정도 읽어서 구원 받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 그렇게 한 명도 전도한다 안 하고 어떻게 구원 받으시려고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구원 받으시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정확한 시간과 증거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정도 노력해서 어디 구원의 문턱이나 밟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뜨끔하셨습니까? 뜨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뜨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들여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정성과 열정과 열심은 단 0.0000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라는 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내 육신의 필요에 따른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내 필요와 요구가 채워지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이 풍성해지는 복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그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을 바라보면 영광과 찬송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더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 보이는 정치와 점점 줄어만 가는 기독교인들, 아니 줄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 편한 일들보다는 답답하고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응어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찬송을,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대한 흠이라는 흉터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안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이 있어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농담처럼 이 설교를 시작하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늘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저 우리의 입술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대한 흠이라는 그 흉터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부여잡고 또 남은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